저는 우리 교회가 언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도 힘써서 해야 돼요. 왜? 싸워보셨죠? 아주 힘써야 돼요. 막 애를 써서 싸워요. 그렇듯이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이 쉽나요? 이상해요. 우리는 사랑이 저절로 된다는 환상과 착각을 가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싸우는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불편한 감정,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힘쓰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사랑이 잉태되고 사랑이 성장하는, 태어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주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예요? 청결한 깨끗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다르다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사랑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이제 4절 5절에 가보면, 조금만 더 뒤로 넘겨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일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세 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첫째는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이 부패했다. 청결한 마음의 반대 개념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양심이 타락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진실함을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경건의 목적이 돈이라면, 여러분 여기 돈 벌러 오셨습니까? 제가 돈 때문에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걸어다니는 헌금 봉투로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위선적인 삶이 없어요. 진실하지 않은 위선적인 삶이죠. 자, 그러면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 교회가 서로 사랑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자꾸 다투는데 몰입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교훈을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교회는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하고, 목회자는 이런 자들을 잠잠하도록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 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변론과 다툼에 이 율법을, 그 잘못된 중요한 그들의 논의의 근거로 율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뭔지, 왜 잘못 사용하는지, 원래 어떻게 되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 어떤 사람들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옳은 길에서 벗어났어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헛된 말에 빠졌기 때문에. 헛된 말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말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또 명령이에요. 지혜요, 지식이에요. 여러분, 헛된 말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 교회는 말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사람 중요하죠. 하나님이 사람 구하고 사람 살리려고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모였다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그것 자체가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럼 분위기 좋은 클럽은, 아주 가기만 하면 막 훈훈한 그런 클럽은 저절로 교회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은 그 중심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공동체가 붙들고 있는 말씀, 거기에서 사랑도 나오고 분쟁도 나올 수 있다. 어떻게 진리인 말씀을 붙드냐, 어떤 말씀을 붙드냐, 아니면 헛된 말씀을 붙드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다툼일 수도 있다, 분쟁일 수도 있다 말하는 거예요. 헛된 말에 빠지니, 헛된 말을 붙드니 변론과 다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예요. 가장 큰 이유. 이단들이 하는 일은요, 명확합니다.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서 진리를 뺏는 거예요. 오염된, 잘못된 말씀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타락합니다. 자동적으로 방향을 잃습니다. 쓸데없는 것 갖고 서로 싸우는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항상 우리를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이끌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막 싸우고 싶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막 누군가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샘솟듯 오르고 하는 거 경험해 본 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붙들면 어떻게 해요? 있던 죄인도 용서하고 싶고 원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그런 용기가 막 생기잖아요. 어려운데, 그렇죠? 그게 자꾸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요. 그런데 헛된 말은 정반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헛된 말, 다른 교훈은 자꾸 그런 교훈을 쌓으면 쌓을수록 교만해져요. 막 판단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가만두고 싶지 않고 싸우고 싶고 변론하고 싶고 한마디 꼭 해주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말, 무익한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말 붙들어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들을 사로잡았던 어떤 이들이 가르쳤던 헛된 말, 다른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게 율법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이 있다. 어떻게 알아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가 되기를 힘썼다고요? 율법의 선생,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애썼다, 되기를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권위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행세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읽어보면 그들은 율법에도 정통하지 않은 자들이었음이 분명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자기가 하는 말조차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확증하는 말도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못 알고 오용하면서도 끝까지 성도들을 끝없는 변론과 분쟁과 다툼으로 이끌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은 선하다라고 말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은 옳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 율법은 선하다, 이 말을 8절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선합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적법하게 쓰기만 하면 그러면 선한 것이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요. 왜 단서를 달았나요? 사실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완전한 것 그 무엇이라도 적법하게 쓰지 않으면,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득이 되지 않고 독이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하다는 복음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 적법하게 쓰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죠. 진리는 항상 적법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바로 이 율법을 적법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게 사용했던 자들이에요. 자,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바울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를 위해 세운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자, 불법한 자는 누굽니까? 오늘 리스트를 쭉 보세요. 이 리스트를 하나하나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올라야 정상인데 뭐가 떠올라요? 십계명이 떠오르죠. 이 순서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자 보세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한 자는 몇 계명이 생각나요? 1계명에서 4계명. 여러분, 경건, 거룩함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속한 그런 태도를 말하는 단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망령된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자는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인신매매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여러분, 사람을 훔쳐서 파는데 뭘 훔쳐서 안 팔겠어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9계명. 그리고 기타 제10계명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10계명에 관한 얘기인데, 이 사실은 10계명은 토라, 율법 전체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옳은 자를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옳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옳은 사람에게 사용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 이 옳은 자가 누굽니까? 이 옳은 자는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된, 구원받은 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이게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새롭게 된 그런 성도는 율법이 필요 없나?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자, 여기에서 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10계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확실해요? 필요하죠. 10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게 명확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율법은 선하며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이렇게 썼는지, 뭘 어떻게 잘못됐다는 얘기인지 이 단서가 어디에 있냐면 11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이 교훈,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 율법은 옳은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불법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이 교훈은 뭐를 따르는 거라고요? 복음,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내게 맡겨진 그 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복음 안에서 볼 때, 복음적으로 볼 때 이 율법은 누구를 정죄하는 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율법입니까? 여러분, 여기 왜 답을 못하세요? 예? 율법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의로 정결케 된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복음적으로 본다면 율법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확신이 너무 안 확신 같아요. 여러분, 결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율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래야 헛된 말에 빠지지 않아요. 헛된 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이 율법을 적법하게 복음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율법으로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상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로 혼란하게 만들면서 서로 변론하고 다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 안에, 그 당시 교회 안에 예수 믿고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전혀 쓸데없는 것이냐, 십계명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 말이 전체의 개념이고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이야기를 전체적인 이야기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성경을 오해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헛된 말에 빠진 사람들,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복음과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변론과 다툼을 막기 위해서 확실하게 해두어야 돼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자, 율법이 선하다고 했는데 그 선한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선합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뭐가 죄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선한 것은 사실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선한 것, 사랑, 긍휼, 자비, 진리, 지혜, 인내, 그 등등 모든 선한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을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메이크업 할 때, 화장할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 그냥 칠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얼굴, 내가 이런 얼굴로 화장해야지라는 그림을 먼저 선정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림에 최대한 근사하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중요해요. 뭐가 선하냐, 뭐가 아름다우냐, 이 기준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뭐가 선한지, 뭐가 아름다운지를 알려주는 이 도구이기 때문에 율법은 유익한 것이죠. 자, 둘째로 율법이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 율법은 고약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요. 그런데 그게 율법의 고유한 아주 기묘한 역할이에요. 역할. 율법은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서 뭘 느낍니까? 아이쿠야, 내가 내 가족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내 교회도 내 성도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뭐를 깨닫습니까? 나는 탐심 덩어리구나, 만족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이 많은 걸 주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매일 부족하다, 또 모자라다, 남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거 내 거였으면, 저 집 내 집이었으면, 저 주식 내 주식이었으면, 이런 탐심으로 내가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어디에서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망이 중요해요. 이 절망은 소망을 여는 문이에요. 전제 조건이에요. 내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갈망할 사람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왜요?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을 갈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끄는 몽학선생 같은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얼마나 선한 것인가. 세 번째로, 율법은 풍성한 삶을 꿈꾸게 합니다.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요. 율법이 너 이거 했냐 안 했냐, 뭐 주의를 지켰냐 안 지켰냐, 뭐 이렇게 우리를 삶을 까다롭고 건조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식. 그러니까 오늘 이 점심 메뉴가 짜장밥이에요. 맛있겠죠? 우리 오늘 여기 계시나요? 우리 지금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최태현 집사님, 식당 팀장님이 한국 가셔가지고 그 3주를 우리 성영창 집사님이 담당해서 하고 계시는데, 어디 계세요? 식당에 계십니까? 우리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좀. 요리를 좋아하시는데 그거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 사랑으로 섬길 때 많은 감사의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세요? 잘 안 되죠? 말씀이 숙제 같아. 정말 엄청나게 숙제 같아.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뷔페에서 음식 먹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실입니까? 뭐가 옳은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말이에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걸 보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 이후에 뭘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 계명들, 율법들을 통해, 법률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종과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사고 나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말고, 뺑소니 치지 말고, 뻔뻔하게 얘기하지 말고 배상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상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내가 당신 눈을 다치게 했군요. 내가 돈 배상합니다. 자,
다 받았으니까 됐죠? 이게 아니라 당신의 눈이 다쳤군요. 내 눈을 빼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배상하고도 미안한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배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를 팠으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지나가다 빠질까 봐 뚜껑으로 덮어두라는 거예요. 그 배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으면 그거 단속 잘하라는 거예요. 누가 다치지 않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죠. 예배 그리고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그런 신앙은 빈약하고 빈곤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작.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사로 섬기시는 분한테 낙심이 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년부터 교사 안 섬겨야지, 내년부터 강의 안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자꾸 지도하려고 드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교만한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너보다 더 잘 알고 내가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누군가와 나눌 수는 있어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꼭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독점할 수 없어요. 나눌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한 사람을 통해 준 건 사실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밀스럽게 주지 않고, 비밀스러운 몇 사람에게만 주지 않고 공개적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 사역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할 유일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공개된 말씀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리고 그리고 받고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부름받은 그런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시쳇말로 땡 잡은 거예요. 복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 나를 통해야만 올바른 말씀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실제로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가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설교하고 전하는 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자기만 이 말씀을 올바르게 판별하고 분별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단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겸손하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선적인 태도로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읽을수록 막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 누구도 잘못했지. 이거 꼭 가서 얘기해주고 싶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읽을수록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자꾸 이렇게 성경 읽을수록 날이 서진다. 막 판단하고 싶고 막 싸우고 싶고 한마디 하고 싶고 누가 옳은지 겨루고 싶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잘못됐다는 사인이에요. 율법 교사가 되려는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분쟁하고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부를 알면서 전부를 아는 것처럼 행세할 때가 있어요. 확실하게 옳다고 여기는 한 가지로 잘 알지도 못하는 헛된 이야기를 만들고 주장하는 그 근거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큐티 할 때 그 디나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참 설교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읽기도 묵상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답답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무튼 다 이렇게 생략하고 시몬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할례를 행하고 우리가 통혼의 조건으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속이고 3일째 되는 날에 막 모든 남자가 아파하는 그 순간에 몰래 잠입해서 모든 남자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사례를 보복을 한 것이죠. 야곱이 극대노를 합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너희가 나로 하여금 이 악한 냄새를 풍기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가나안 족속의 미움을 사서 나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몰살될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게 진짜 마음에 상처가 되고 화가 났는지 마지막 순간에 숨 넘어가는 순간에 그 축복할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죠. 저주죠. 그만큼 이 시므온과 레위가 엉뚱한 일을 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변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세겜이 그들이 우리 동생을 여동생을 장녀 취급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100번 맞는 말이죠. 그러나 틀린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그럼 그 세겜의 족속들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일까요?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손 놓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거예요. 물론 그 일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는 다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로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옳은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한 가지 그거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거 한 가지로 10배, 20배, 30배 보복을 해요. 그게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옳은 한 가지를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10가지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옳다 여기는 한 가지로 잘못된 결론들을 합리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다 교만과 독선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할 때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의심하고 막 벌벌 떨면서 전하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교만. 한 가지 확실한 거 알았다고 마치 10개, 100개 전부를 안 것처럼 교만을 떠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만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의 지식으로 온전한 지식을 가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말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시작. 영광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우리 11절에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고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건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죄를 깨닫는 순간에도 그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없게 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그 죄를 완전히 씻겨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도 나를 정죄하지도 나를 가두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끌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마치 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와 검사가 싸우면은 검사가 지는 거예요. 율법 검사가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율법이 지면서도 복음 변호사 앞에서 질 때 행복한 거예요. 왜? 그게 율법의 역할이었거든요. 그거 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하지만 끊임없이 복음으로, 십자가로, 주의 은혜 아래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은 복음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다른 교훈, 헛된 말로 우리를 흔드는 사람한테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더 잘 지켜서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 실제하는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 안에 실제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왜? 앞으로 부활할 것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죽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실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는데 이제 다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랑받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헷갈리세요? 다시 질문.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되는 게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존재로부터 말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후자예요. 후자. 진짜 영광은 그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게 영광이 아니라 무한한 영광을 가지신 존귀한 자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진짜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자는 한 줌의 지식으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을 떨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자의 당당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당당함이 더 높은 곳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담대함과 겸손을 낳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말씀을 독점하려는 모든 교만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지 마십시오. 항상 말씀을 배우는 학생이 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을, 경험한 것을 나누는 신앙의 선배가 되십시오. 영광의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옳은 자,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들은 결코 율법으로 정죄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그 영광을 아는 자들은 결코 더 높이 올라가려 하지 않고 기꺼이 더 낮아지려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